이 지난 시간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이 피가 되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 강으로 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일 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성시하면서 이것을 섬기고 이 나일강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 나일강을 피가 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설 때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바로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오다, 건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디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린 거죠. 알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굳건한 의지를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이걸 알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엄청 힘을 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권능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함으로, 즉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오늘 두 번째 재앙에도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나타나는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 이걸 알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정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경외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 앞에 굴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들,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이 중요하다겠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바로가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모세 오경은 언제 기록한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그때 이게 모세 창세기부터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 10가지 재앙과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권능과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렵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면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도 지금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눈앞에도 골리앗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창이란 이 홍해 바다가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거.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들 때 우리가 현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서 골리앗 보면 벌벌 떨어요, 우리는. 그 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막 떨 때, 나는 다윗이야. 나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수와 갈렙처럼 저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 족속이고 막 그러면서 그죠?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힘있게 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그죠? 그들을 정말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부터 우리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왜 매주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매일 성경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성경이 필요하고 저녁에도 성경이 필요하고요. 낮에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상황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함이 마음에 막 밀려들어요. 남들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죠? 막 늘 분주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에게 확신과 굳은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왜 우리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보다 지금 모세는 몇 년 전입니까? 엄청, 그죠? 3,500년 전 사람이요. 3,500년에 3,000, 한 6, 700년 전 사람이요. 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왜 기억? 아브라함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 우리보다 3,000년 전 사람이요. 에스겔 다니엘 우리보다 2,500년 전 사람이요. 예수님 12사도들이 2,000년 전 사람이요. 어거스틴 우리보다 1,500년 전, 아니다. 1,500년 전 맞네요. 1,500년 전. 그죠? 우리 칼빈 우리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일들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힘이 생기고 위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함이, 두려움이,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요. 나일강을 그냥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걸 명백하게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악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서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을 지금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바로가 제일 처음 이 얘기를 바로가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바로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니라. 근데 또 바로는 듣지 않고 외면했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것,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이 아바드라고 말해요.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100%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섬기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섬기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고 완전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복종, 철저한 복종,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안 섬겼냐면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바로의 그 권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한 복종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버린 적이 있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항상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제사를 지냈거든요.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때가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이 피의 제사, 내가 이거 정말 역겨워서 지금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그냥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닌가.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을 지금 따르고 있다. 표현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실 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너희가 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외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누구보다 더 순종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럼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이 율법에는 조금 약했지만 그러나 제사 제도를 그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 책망하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죠. 항상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해요.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는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표현이 항상 반복이 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구약에서 악의 대명사가 소돔이에요. 고모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죠? 심판을 받은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철저한 심판을 받았던 그 악의 대명사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인데 신약의 이 유대인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더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따지면 교회 바깥으로 튕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읽었던 거 제가 성경 묵상했던 거 올렸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와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적다, 많다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적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영생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죠. 길가 같은 사람들.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다 한데 구해. 들어가기를 구하기까지 해.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럼 열처녀 비유 보세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 안 가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막 기름을 준비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좀 기름을 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막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신랑은 이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떠나서 신랑 집으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늦게 기름을 준비해가 막 쫓아와가지고 천국 문 앞에 와가 뭐 한줄 아세요?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천국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열어달라고 계속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또 예수님 말씀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배교가 많은, 이 배교라는 건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배교라고 합니까? 배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믿다가 안 믿는다는 얘기랑 배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배교 현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교 현상. 이게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구별된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 뭐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가나안 우리 정복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복하면서 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헤렘, 진멸. 진멸이라는 단어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완전히. 근데 진멸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른, 아이, 남자, 여자, 가축, 짐승까지 가나안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나안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심판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너무 가나안이 먼저 정착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막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빼앗고 막 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이미지가 일반적인 전쟁 개념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되게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들 쫓아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일본 사람들이 그죠?
중국을 치겠다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서 정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멸은 구별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적 심판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공의로운 거지. 지옥 심판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 잔인한 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사람도 어떻게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중세 안셀럼이 얘기했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진노가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인간의 죄악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노한다는 이 표현들이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뭐라고 표현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꽃피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첫 번째 여러분 작업인 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사야 42장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만약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내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집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개구리가 그 몸에 막 기어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뜻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원래 6월 10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 강이 범람합니다. 우기가 되면 이 나일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거든요. 이 강이 범람하는데 그런데 이게 물이 범람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12월 중순이 되면 나일강이 물이 이제 쫙 빠진대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그러면 물이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해서 비옥한 땅이 돼 있어요. 그 비옥한 이 토양 위로 뭐가 올라오냐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원래 올라온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 이제 그 계절이 여러분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연적인 이런 현상으로서 개구리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르다는 거.
나일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그 늪지대 물가에서 이제 물이 마르면서 이 비옥한 토지로 막 올라오는데, 근데 이 개구리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구리가 어디 있어야 돼? 거기만 있어야 되잖아. 그 강가, 그 비옥한 땅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개구리는 어디 옵니까? 왕궁에도 막 들어오고, 집에도 들어오고, 사람에도 기어오르고, 떡반죽 걸어, 그릇 위에도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 지난주에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할 때는 그 밥그릇에 물까지 모든 강, 수원지, 저수지, 바다, 그 강, 모든 것에 물이 피가 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개구리는, 그죠? 그냥 모든 땅에 다 있는 거야. 그릇, 침실, 그냥 모든 내밀한 곳까지 개구리가 다 기어 올라오기 시작. 개구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뭐 우리 여기도 다 올라오는 거야, 여기도 온통 개구리 천지야. 발 디딜 틈 없이 개구리 천지가 되는 거야. 그 이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는 여신 헤케트 신을 상징하거든요. 개구리 여신이 있어. 그 여신이 헤케트가 그 머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개구리처럼 생긴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신입니다. 지금 열 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이 섬기는 신과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뭘 상징하냐면 개구리는 여러분 알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막 그 물가 보세요. 올챙이가 막 가득하잖아. 개구리가 뭘 상징하냐? 다산의 상징이야. 풍요, 다산,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이 출산과 생명의 신, 이게 헤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는 원래 그렇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돼. 인구는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노동력인 거예요, 노동력.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출산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는 법치주의 사회이긴 하면서도 또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야. 되게 무법한 사회잖아. 지금과 같은 이런 아주 꼼꼼한 이 법체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력이면서 군사력인 거야. 적이 쳐들어올 때 싸워 이기려면 노동력과 이 군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는 애를 많이 넣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 1차 산업에 가까운 나라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이게 점점 선진국을 할수록 아기를 많이 안 놓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들이 그래서 신성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개구리가 정상적인 상황에 정상적으로 그냥 땅에 이제 올라올 때 하고 지금은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 상황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앙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메뚜기 이렇게 잡아먹고 메뚜기 튀겨먹고 그래 메뚜기 많이 잡았거든 옛날에. 그 반찬으로 해가 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메뚜기가 때로 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도 뭐 이렇게 강이나 바다나 이런데 뭐 좋은 그런 그냥 뭐죠 그 해충 말고 이충도 있잖아 이충 이런 거 많아지면 또 되게 유익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과도하게 많아져 버리면은 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쓸 때는 여러분 필요해요. 그죠? 파리, 모기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비 효과. 그리고 만약에 여름에 모기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그러면 큰 자연계 생태계에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먹이 사슬이 깨져버리거든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면 그렇지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 재앙을 미리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미 이게 시행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한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 이렇게 해라. 팔을 들어서 이렇게 내밀어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절에서 7절에는 이걸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와 모두에 펴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손을 내밀으니까 개구리가 올라와가 온 땅을 뒤덮어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이걸 또 따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 이 요술사들도 따라하긴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은 이렇게 온 땅을 뒤덮게 하는 이런 능력이 없어. 이거는 또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고 실제 마귀적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적그리스도한테 용이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용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게도 능력을 줘요. 근데 마귀도 분명히 능력이 일정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이미 올라와 있는 온 땅에 가득한 개구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무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함으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애굽 신 헤케트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온 땅에 올라와서 뒤덮게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 숭배하고 있던 이 생명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이 개구리가 지금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만약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애국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재앙이 돼 있는 겁니다.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 저주의 상징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신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요. 근데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성시하는 그런 강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뭘 보여주냐면 개구리도 그렇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이게 허구다. 그래도 무기력한 존재다.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모든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허탄하고 헛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더 관심을 갖는 것, 더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는 게 뭐로 드러납니까?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면 그게 1차적으로 공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예배 준수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지를 믿는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을 중단하는 게 안식일 계명 준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왜 이걸 명령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하루를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주일에 중단할 수 있고 직장인이 주일을 주중에 하는 일들을 중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철저히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10분의 1을 우리가 최소한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최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의식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도덕법적 의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걸 좀 더 넓게 확장한다면 교회적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성도의 교제를 하느냐는 이게 결국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이. 교회적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시간을 교회 중심으로 내가 이게 시간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모든 게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7절에 온 땅에 개구리가 여러분 뒤덮이게 됩니다. 일시에 이것도 순식간에 일시에 개구리가 그냥 뒤덮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 이적에 의한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지만 그러나 개구리가 올라와서 입히는 그 피해를 전혀 해결을 못해요. 애굽 요술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무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흉내내더라도 이거는 무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삼위일체라 그러죠. 악한 세력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걸 악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고 성령님을 모방하는 세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누가 모방할까요? 사탄, 성경 요한계시록에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또한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흉내내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7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우와 죽었다가 살아나네 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성령님을 또 흉내냅니다.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는데 누가?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거, 내 소유, 내가 이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짐승의 표를 표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의 이마에다가 또 표시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버려요. 자, 우리 다시 넘어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애국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그들의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눌러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보세요. 이제 바로가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잖아요. 죽겠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개구리가 떠나게 할지 내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이니라. 오늘 아니고 내일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내일 개구리를 떠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구리는 이제 백성을 떠나가지고 나일강 안에만 이제 개구리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처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사실 바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이 말을 사실은 내뱉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에 한번 보시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무적인 것은 바로가 출애굽의 이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쳐서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착착착착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할까요? 언제 시점을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제라도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개구리를 떠나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이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예비 동작이 필요 없어요. 준비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 건축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손을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들기도 하시고, 손을 다시 빼면 문둥병이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즉시 갈라지기도 하시고 즉시 홍해 물을 다시 합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뜻을 그분의 능력으로 언제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렵죠. 그죠? 이 상황이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도 이 상황이 안 바뀌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막 지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봐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럼 사람은 지치거든요. 저도 개척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내가 깨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개척하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 모으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참 막 개척했는데 5개월 만에 막 100명이 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 막 개척했는데 얼마 안 되는 막 사람이 가득해. 그 막 그래가지고 막 요즘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막 올리거든요. 보면은 와 막 자괴감이 막 드는 거죠. 나는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안 되던데. 근데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잘하는가? 막 자괴감이 들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믿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개척회가 실패한 목사예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건 사람들도 다 나름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 교회 이제 언제 개척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불쌍히 얘기합니다. 사람들 되게 불쌍히 얘기해요. 어.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목사님 안 하셨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잘 되고 막 하면 그분이 좀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했고 능력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막 비교되잖아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를 개입하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 원하는 만큼 그만큼 교회가 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장하지 않더라도 또 그만큼의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른 방향을 목표를 향해서 그냥 충성하는 거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제가 받아들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나는 내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하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왜 1달란트입니까?
저도 좀 5달란트 좀 주시지. 이런 마음이 많거든. 근데 한 달란트인 거. 우리 은사도 보면, 은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대로 그렇게 나눠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사와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로 잘 섬기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하셔서 쓰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오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도 그냥 가난한 상황에서 그냥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 다니엘 같이 총리로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에스겔처럼 저 밑바닥에서 백성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복음 전에다가 잡혀가 처음 잡혔는데 바로 참수형 당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있죠. 문을 열어주고 막 열쇠 잠가놨는데 막 통과했는데 사람이 못 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거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과 형편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현재 이곳에서 지금 이 내 상황에서 여기서 충성스럽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죠. 목회자니까 좀 더 많은 성도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막 설교하고 싶죠. 그럼 설교 얼마나 잘 될까지고. 반사.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는 제가 이곳에서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저한테 제 개척하면서 한 번씩 목사님 청빙받을 생각 없으십니까? 한 2분은 장로님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목사님 한번 진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분명히 그런 기회들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제가 여기서 어쩌면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요 규모가 제 은퇴할 때까지 갈 수도 있다. 아니, 지금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은퇴할 때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고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충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한테 생각해보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열심히 하기 원하신다. 성실하게 하기 원하신다. 그냥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저는 저 또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욕심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는 왜 내일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까? 바로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거.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이렇게 말해. 하루의 간격을 둬. 왜 그럴까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개구리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물리치 못하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의 간격을 또 두는 것은 이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혹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보내줄 필요가 또 없어지잖아요. 끝까지 안 보내주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의 이거는 욕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내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기도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딱 없어져. 하나님의 이거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고 외쳤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둔감한 이 상태에 있고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을 지금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세요. 노예 근성이 계속 나타나.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을 못 뜨는 거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요. 또 애굽 사람들한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바로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 여호와밖에 참된 신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 이들에게 오직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 참된 구원자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게 쫓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12에 15절 무더기로 쌓여요. 무더기. 이 무더기가 호마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마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호멜, 우리 성경에 보면 호멜,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호멜이 있거든요. 그 호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게 단위 중에 가장 높은 단위가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 말은 여기서 나온 호마림, 무더기로 쌓였단 말기는 개구리가 수없이 산처럼 쌓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이게 죽은 개구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데 다 올라왔잖아. 그 개구리 시체를 한번 모아보세요. 요 공간 안에 있는 개구리만 다 모아도 얼마나 모이겠어요. 근데 마당에, 저 도로에, 집에, 온통 산에 개구리가 가득하니까 그 개구리 모아서 죽은 개구리들 다 모아보세요. 시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개구리는 이들이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구리를 좋아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개구리 좋아할까요? 악취를 풍기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저주의 그런 상징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허무함을, 이 헛됨을, 그 어리석음을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자랑거리로 삼던 출산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이 개구리. 근데 이것을 악취나게 만드심으로, 그들을 다 죽이심으로 그것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됨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이 아님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숨 돌릴 틈이 딱 있으니 그때요. 바로 말을 뒤집어가지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상황이 그러면요 막 도와달라고 막 하고, 그 상황이 좀 좋아지면 또다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악용하고 이용하기만 하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결국은 완전하게 진멸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우리 또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좀 뭔가 살만해지고 하면은 마음이 자꾸 헛들어지고 딴 데 관심을 가요. 우리가 좀 고난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데
이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허리멍텅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를 오용하면 안 돼요. 이걸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적 삶에 우리 충실할 때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